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전문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을 썼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고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동일한 원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든 하나님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출석이 목적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뜻이죠. 만약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계속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하나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시간, 절차, 내용,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무엇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거짓 예배, 불의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책망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사명이 다릅니다.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그게 왕의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인 거죠. 예배를 위해서 왕을 세우셨고,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예배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멸망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는 평강과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을 때는 재앙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활의 날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 대충 드리고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곁길로 빠질 수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곁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모른다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두 번째로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줄 압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게 참 많습니다.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을 지키고 있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만일 영혼을 잘 지키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니까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영혼을 지키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영혼을 지키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고 인생의 고난과 풍파가 불어 닥쳐도 나는 끄떡없이 중심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혼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킨다, 그 말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쏟습니다.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해야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만 하면 내 인생 지킬 수 있다. 건강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동안 몸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멘탈이 무너지니까, 정신이 무너지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몸이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면, 내 멘탈이 완전히 깨지고 내 마음이 바닥에 있는데 육신의 건강이라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서 건강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혼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은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이 사람의 근본이 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지킬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아멘.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어떻게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눈을 부릅떠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나의 마음을 방치해 두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악한 마음에 물들어 버리면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서는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지킨다는 건 생각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중심이 바로 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해주고 영의 생각은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 여러분, 무조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나는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영의 생각은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생각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육신이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죠.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인생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성공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지키는 사람만이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둘째, 말과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오느냐?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이 속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삼가하게 되어 있다.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불경건한 행실, 거친 말, 욕심. 이 세 가지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지 마라. 자신의 영혼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하면 영혼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이니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말,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골라서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내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헛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1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모른다.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내 믿음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시고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말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행동의 주인도 하나님이신지, 말과 행동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셋째, 구원을 지키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지킨다.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뺏기지 않는 것, 구원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제는 이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른의 신앙,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지킬 줄 압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까? 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까?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하면 모든 유혹을 다 받고 모든 시험에 다 빠지고 모든 어떤 속임수에 다 넘어가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런 유혹쯤은 우리가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의 간사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예수님은 그 집요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쉽고 간단하고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구원을 지키는 사람, 영혼을 지키는 사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 한 가지로 간단하게 쉽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나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숨이, 주님의 피가 내게로 흘러 들어와 그것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지켜야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그래야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겨낸 사람인데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죽음을 이겨놓고 왜 시험에 빠지고 죽음을 이겨놓고 왜 유혹에 넘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지킬 줄 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면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